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7쪽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부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요즘 코로나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또 교회도 또 지난주에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기쁜 일이 있었죠. 또 새로 3대 담임 목사님을 또 중심으로 또 새순교회가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또 이러한 상황들을 좀 잘 타이밍 맞게 잘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또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라는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말씀인가요? 신명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불과 40일이면은 벗어날 수 있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겪었던 그런 생활들을 기록한 그리고 그것을 또 말씀으로 한 설교 3편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 4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아주 눈앞에 둔 상태에서 40년간 지냈던 삶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곧 인도하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회상하며 하는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 속에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기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의 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부분에 대한 회고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10계명은 성도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16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부터 계속해서 그 명령의 구체적인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 형상은 남자여도 안 되고요, 또 여자여도 안 되고, 짐승이나 새나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물고기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를 어떤 형상을 만드는 예술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새겨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우상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1장 32절에서 결국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1장을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기에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어떤 속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썩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모두 28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시는 영적 자각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썩어지지 않는 무한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무한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연이든 그 어떤 것도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와 부, 건강, 모든 것을 가지며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누리고 성취했던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납고 무시무시한 맹수일지라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자리를 우뚝 지켜왔던 그런 웅장한 나무라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우상 숭배는 결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썩어져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또 마실 것이 필요할 때 또 마실 것을 주셨고, 적들의 위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며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가 하찮게 여겨서 그것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 하나님을 아주 낮은 존재로 끌어내리는 악질적인 행위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방금 읽은 19절 말씀에서 모세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를 보고 그것에 미혹하여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학 다큐멘터리를 볼 때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궤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지구와 달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궤도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에 지구의 생태계는 모두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지구와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해와 달, 별뿐만 아니라 대자연의 위대함을 보면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래에 펼쳐지는 그 웅장한 모습, 그 산들이 빽빽하게 솟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넓은 바닷가에서 넓게 펼쳐진 수평선과 그리고 거침없이 몰려드는 파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모습에도 우리가 압도당하고, 그 자연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데,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이 구약의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이런 대자연의 모습에 압도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그 대자연의 압도당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연을 우상으로 삼아서 경배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이 자연에 범접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천하 만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주신 그 자연을 두고 경배하거나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도구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자연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웅장함에 매료돼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인 자연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선물에 눈이 멀어서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잇는 행위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단 자연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에서만 만들 뿐, 결국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재료를 만들어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하거나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행한 10개의 재앙은 모두 애굽에 있던 우상들을 대적하여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짓된 우상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헤크트라는 출산과 번영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온 애굽을 덮은 것은 태양신 라라는 그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7개의 재앙도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애굽의 우상들을 대적하면서 그 우상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헛된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조물을 애굽 사람들은 그냥 우상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우상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 참 신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목적 자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신명기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21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자신이 그 땅에 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면서 40년간 그토록 꿈꿔왔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21절과 2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지칭하면서 두 번이나 그곳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곳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에 자신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고 애끓는 마음으로 당부했던 그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깨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했던 말씀들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던 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나를 지혜롭게 하고 또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갈 정도로 몰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있다면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썩어지지 않는 나의 영광과 바꾸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 가면서
그 기쁨 속에 빠져 사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바꾸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만든 피조물을 섬기려 하느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보이고 그것들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들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에 눈이 멀어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를 섬기려 하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지혜 또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모세의 애끓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결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